원각경 보한 보살장에 보면 자비하신 세존이시여 여기 모인 여러 보살들과 말세의 모든 중생들을 위해서 보살이 수행할 점차를 말씀해 주옵소서. 어떻게 사유하고 생각하고 어떻게 머무를 것이며 중생들이 깨치지 못하면 어떠한 방편을 써야 널리 깨치도록 하겠습니까? 하는 물음이 있습니다. 오늘은 불교의 5대 명절이라고 하는 우란분절, 백중 입제 기도일입니다. 부처님 오신 4월 초파일, 부처님께서 29세 때 출가한 출가제일, 부처님께서 35세에 부다가야 보리수화에서 성도 깨달음을 이루신 성도제일, 나벌 8일이죠. 그 다음에 부처님께서 2월 보름 80에 구시나가라에서 열반하신 날, 그리고 우란분절은 7월 백중을 5대 명절로 봉축하고 있습니다. 우란분이라는 말은 불안전하고 불확실한, 그래서 박쥐를 우리가 보고 웃음을 자아내듯이 거꾸로 매달려 있다는 뜻, 산스크리트어로는 울림 반화에서 유래한 우란분제일은 사막도에 매달린 불확실한 삶을 살고 있는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한, 그래서 공양을 올리고 보시를 하는 기도 입제 후 49일간 지장기도를 대부분의 사찰에서는 지장왕 보살의 위실력을 염원하는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이 생활화되어 있는데, 과거 우리 어렸을 때도 49일 동안 지장기도 했던 기억은 없습니다. 아마 이것도 몇몇 사찰을, 아니 구룡사 같은 곳에서 그랬던 것 아닐까. 어제는 우리 붓다 TV에서 그 90년대 초에 백고자법표 할 적에 대중들과 함께 정우 스님이 108대참하는 소리가 녹음되어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을 올려놨더라고요. 근데 불과 30년 전인데 그때는 녹화하는 것이 생활화되지 않고 아날로그 방식이었을 때 녹음실에서 그냥 녹음만 했던 것이 아닐까 싶은 마음이 들었지만, 그것도 하루에 그 백고자 때 3번씩 하고, 또 어느 때는 1080배를 그 대참으로 하면 3시간 한 10분 정도 걸리는데 안 쉬고 했던 그런 자료들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반복해서 하다 보니까 2번째 108대참 2번째 하는 그 수순을 밟을 때가 가장 정우 스님이 편안하게 하고, 3번째는 이제 탄력 붙었지 싶어가지고 막 몰아쳐가는 그런 막 폭포수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분상을 느끼게도 하던데, 우란분경에는 지옥에 있는, 아니 사막도에 있는 지옥 악귀 축생 있는 어머니를 구제하기 위해서 목련존자가 그 백중날 부처님께 스님들께
함께 공부하고 있던 대중들께 그 공양 올린 기록이 있는데, 불교에서는 결제 때 그 초하루 보름 간격으로 포살을 합니다. 포살. 보살 계문을 읽으면서 확인하고 다짐하고 재인식하면서 발심하는, 그 다음에 7월 백중날은 그걸 자자일이라고 그래서 제가 이때만 되면은 늘 그렇게 떠오르는 기억이 있는데, 더더욱이나 오늘은 주지스님 축원 중에 참 어려움을 겪다가 인생을 이렇게 땡겨서 가신 분들 축원까지도 하는 걸 오늘 듣게 되다 보니까 떠오르는 생각들이 있는데, 한 해는 우리 금년 달력에 겨울이면, 그러니까 북인도 히말라야에 있는 사찰인데, 겨울에는 영하 한 40도 정도 나가는 지역에서 여름 7월 백중 때에 칼라차카라 대법표를 달라이 라마 스님 모시고 하는 곳에 제가 초대를 받아가지고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관조 스님, 생전인의 관조 스님 모시고, 또 며칠 전에 49제를 한 김상길 거사랑 셋이서 그곳에 갔을 때 7월 백중인데, 제가 4월 초파일이나 7월 백중을 구룡사에 연고되어 있는 곳을 떠나본 적은 없었는데, 그때는 백중날 그곳에서 그 칼라차크라 대법표 회양날이 되다 보니까 제가 그곳에 갈 때, 여러분들도 기억나실 거예요. 제가 거기 다녀와서 소유를 말씀드렸는데, 그때 지금 영가 유패를 이렇게 잘 포장해 가지고 히말라야 북인도 깊은 그 골짜기까지 모시고 가서 7월 백중날 밤에 제가 한 장씩 사러 드리면서 연부를 하고 발언을 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많은 영가 유패 중에도 인연이 있었던 분들은 그 어두운 밤에 그 타고 있는 불빛에 비친, 거기에 뭐 전기가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오지에서 사러 드리는 과정인데도, 그런데도 눈에 띄더라고요. 심지어 저를 세상에 오게 해줬던 거사님도 거기에 축원 유패에 모셔져 있고, 백년 유패도 모셔져 있는데, 제가 모신 건 아니고 아직 생존해 계신 노보살님이 모셔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그런 유패가 눈에 띄기도 하고, 구룡사에 열심히 오셨던 가족들도 눈에 띄는 걸 보면 참 인연이라는 건 오묘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에 따라 하한거 해제일에 스님들께 공양, 만발공양이라고도 하는 공양을 올리기도 했던 게 지금까지 전래 내려옵니다. 7월 백중은 우란분제일이라고도 하지만 백종이라고도 해요. 백종, 씨앗종자를 써서 백종이라고도 하는데, 승가에서는 100가지 꽃과 과일을 부처님과 대중들에게 올려서 공양했다는 그런 날이기도 하고, 자자이기도 하고, 옷깃만 스쳐도 지중한 인연인데, 부모 형제 처자 권속으로 맺어진 그 인연들, 지금 거의가 지금 법당 안에 모셔져 있는 영가는 100년 유패에 동참한 유패들입니다. 지금 법당 앞에 모셔져 있는 영가들은 지금 100년 위패에 모셔진 분도 계시겠지만 백중이기 때문에
위패를 모시고 49일 동안 지장기도를 하려고 동참한 그 위패들이 밖에도 이렇게 모셔져 있는 것을 보면서 참 우리 불교에서는 인과에 대한 것, 그 다음에 인연에 대한 것,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유일한 종교가 불교가 아닐까 싶은 마음이 들어집니다. 중생들이 스스로 번뇌망상을 일으켜 저 윤회의 원인을 짓고 있는 것이지요. 그게 삼독 오욕인데,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은 망연된 말과 생각과 행동을 하게 되고, 또 배우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면 마음이 오그라든다는 말을 하기도 하고 협소해진다는 말을 하기도 하고, 부처님께서는 그런 비유를 드신 적이 있어요. 중생이 욕심 버리기는 집에서 키우던 강아지 버리기보다 어렵고, 사랑하는 마음을 한결같이 지니고 살기는 놀란 들사슴 붙들고 있기보다도 어렵고, 오그라들고 협소해진 마음이란 마른 완두콩 송곳으로 찌르기보다도 어려운 마음이 우리들 마음이죠. 그래서 심심심이 난가심이요 관시에 변법계하고 창야에 불용침이라. 마음이라고 하는 그 마음은 마음을 찾기도 어렵지만은 그 마음을 넓게 쓰기로 하면, 너그러운 마음으로 가지고 살기로 하면, 우리 게시판에 그 점심 공양 못 드리는 것을 넓은 마음으로 양해해 달라고 했던데, 우리가 배울 때의 국문은 너자에다가 니을과 비읍을 쓰고 은자를 써가지고 넓은이라고 그러는데, 요즘은 그냥 너른 마음이라고 그냥 너자하고 는자하고 써가지고 그렇게 글이 바뀌었나요? 거기 보니까 그렇게 써져 있어. 신세대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 뒤에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런데 관시의 변법계, 마음을 관하면 우주라고 하는 이 광대무별한 세상이 들어가 있어도 어디 있는지 안 보일 만큼 마음이 넓은데, 창야의 불용침이라 그 마음에다가 뭘 하나 세우려고 보니까 바늘 끝도 용납이 안 될 만큼 그렇게 옹색하고 협소한 것이 우리들의 마음이 되어 버리더라는 거예요. 살아오면서 저도 근간에 조금만 하면 섭섭한 마음이 들 때도 있고, 출가한 스님도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부부관계 속에서, 부모와 자식관계 속에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인연이 있는 이들하고의 관계 속에서 그런 것은 없는지 몰라. 좀 우리 너그럽게 살아갈 수 있고, 포용하면서 살아갈 수 있고, 관심과 배려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내려놓는 공부, 비우는 공부, 참 협소해진 그 마음을 한번 들여다 볼라 치면 출발점은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응? 전화 오는가 봐. 출발점은 한심한 생각이기는 한데, 출발점은 허전하고 허탈하고 허무한 생각이 촉발해가지고 일어나는 현상. 그런데 그게 우울증으로 변화하면 자기를 망쳐. 자기만 망치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이들을 너무 힘들고 어렵게 하기도 하고, 조울증으로 변화가 생기면 상대를 들들들들 볶아. 결론은 어떻게 나겠어요? 얼마나 어렵고 힘든 환경에 노출되는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이런 깊은 인연 속에서 맺어진
삶 속에서 들여다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점점 하루하루 마치 사막이나 가뭄에 있는 물이 점점 고갈되어 가는 것처럼 우리들이 젊음과 건강과 목숨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불안전하고 불확실한 상태에서 하루하루를 심차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봐야 되겠는데, 나는 어제 세상을 떠났다는 생각을 해보는 적이 있습니다. 내일 떠나는 게 아니고 이제 간다고 하는 부분은 다 동의를 하고 공감을 하는데, 나는 살아서 죽은 것처럼 사는 방법의 공부를 해보자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죽으면 이래도 내놓고 저래도 내놓고 말 한마디 못하고 못 알아듣는데, 살아 생전에 그런 것들이 이렇게 조율되어 갈 수 있는 행동, 우리는 이제 자유로워져야 하는 삶을 살아봤으면 합니다. 아집과 편견, 집착과 고집으로 들들들 볶고 막 촉발되는 그런 감정에 노출에 사로잡혀 갖고 제어력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우리들 주변에 많은데, 찰나지가 아니야. 찰나지가 때는 늦으리요. 공기층에 둥둥 떠다니는 고무 풍선 같은 인생에서 우리는 그 풍선을 탁 터뜨렸으면 합니다. 안팎을, 풍선 안에 있는 공기와 바깥에 있는 공기가 다르지 않는데, 우리가 그렇게 규정 지어놓고 그 안에 갇혀가지고 쩔쩔매는 인생을 살 것이 아니라 여유롭고 풍요로운 삶이 되도록 서로가 배려했으면 합니다. 행복이라는 것이나 불행이라는 것을 누가 주는 것인가요? 모두가 자기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찾아야 됩니다. 나로부터 자유로워지지 않으면 나를 볼 수 없다는 가르침을 상기해 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옷깃만 스쳐도 지중한 인연인데, 저 수없는 영가, 각 사찰에서 지금 우란분제를 맞아서 영가 천도를 하고 조상 천도를 하는 그 관계 설정이 아직도 그분들이 오고 가지 못해가지고 갇혀있는 삶을 산다고 보아야 할 것인가 반문해 봅니다. 나하고 인연이 있는 분들이 그렇게 어줍지 않은 인생을 살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산다면 유유상종인데, 인연이라는 게 그렇게 그냥 어쩌다가 오다 가다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것을 비추어 본다면, 우리는 다만 우리가 안목이 없어서 어디 계신지는 잘 모르고 확실하게 옆에 지금 누가 앉아있고 집 식구는 어떻고 하는 부분들을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것처럼은 되지 않더라도, 그래도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어딘가 잘 살고 계실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공양하고 보시하는 그런 수순이 바로 우리가 이렇게 우란분제를 맞아서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겠는가 싶은 마음을 전합니다. 대보적경에도 보면 마음은 바람과 같아. 마음은 그 모습을 볼 수도 없고 잡을 수도 없어. 마음은 흐르는 물과 같아. 마음은 머무르는 일 없이 일어났다가 이내 사라지는 것이 마음이요. 그런 마음 속에서 우리는
확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불확실하고 불안전한 곳에 노출될 것이 아니라 수다니 파타라고 하는 가르침에 보면 일어나 앉아라. 허리 한번 곱게 펴보세요. 그대들에게 참, 여기서 잠이라는 것은 망상일 수도 있고 분별 식심에 노출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무슨 이익이 있겠는가? 화살에 맞아 고통과 괴로움을 받는 이에게 잠이 웬 말이고 망상이 웬 말이고 번리가 웬 말인가? 일어나 앉아라. 안심인명 평안을 얻기 위해서 일념으로 배우고 익히고 실천하라. 그런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 공감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영가가 오도 가도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관계가 아니라 자유롭고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품앗이 하십시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수행은 무주상 보시 수행이라고 했습니다. 종범 스님도 그 전에 법문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보시하고 시주하고 공양하기 위해서는 준비 보시를 바라미를 원력을 지녀야 한다. 이것은 근검 전략하게 검소한 삶을 살아야 된다. 짓을 것 다 쓰고 무슨 보시를 하고 공양을 하고 시주를 할 수 있겠는가?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근검 전략해야 하고 자기가 쓸 것 다 쓰고 무슨 보시, 시주, 공양? 그 결과에 만족하고 준비하고 실행해 가는 나 스스로가 수행 덕목의 그런 결과물이고 그것이 바로 자신감이 생기게 되는 인생이 아닐까. 쫄깃쫄깃 쩔쩔매는 그런 인생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반성하라. 모양에 머무르지 않는 길, 무분별한 수행은 분별하지 않는 것. 주어도 주었다는 생각, 준다는 생각, 받겠다는 그런 생각 가지지 말고 세상 가족들 그런 인연을 잘 가름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도 입제 기도를 해야 하니까 그 빛과 그림자라는 글에서 제가 메모를 해놓은 게 있었는데 믿음은 불신, 믿지 않는 것에서 멀리 있지 않으며 사랑하는 마음은 미움에서 멀리 있지 않더라. 서양 사람도 이런 말을 할 줄 알때다. 우리 불교에만 부처님만 이런 말씀을 하신 줄 알았는데 믿음과 불신, 믿지 않는 거 이 두 가지가 멀리 있지 않아. 사랑과 미움이 멀리 있지 않아. 희망과 의심이 멀리 있지 않아. 조금 떨어진 곳에 있으면서 기쁨은 항상 눈물 곁에 있더라. 제가 저번에 법문하면서 능엄경에 보면 오십마장 안입이 설신의 색성양 미촉법으로 드리워지는 또 이런 오음이 치성해가지고 일어나는 10가지 마장이 우리들에게 있다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비마여 비마. 끄떡만 하면 울고 있는 거, 콧받치고 있는 거. 심하여 심하. 끄떡만 하면 희죽희죽 웃고 있는 거. 응? 참 구룡사는 참 이성적으로 객관적으로 대단한 이들이 집합돼요. 그런 이들이 안 보이대. 응? 조계사 같은 데만 가도
기도처 같은데 그 뭐 저 산중에 있는 절에 그런 데 가가지고 우연히 목격한 일인데 기도하다 말고 휘직 웃었어. 또 기도하다 말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릴 수는 있습니다. 그게 반복되면 안 된다는 얘기요. 반복되면. 그럴 때마다 꼭 떠오르는 노래가 있잖아요.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 그 노래 나올 때, 그 노래 나올 적에 안 울은 사람이 없는데 요즘 그 노래 들으면서 젊은 애들 보고 너는 왜 안 우냐 하면은 그 사람들이 웃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또 아이러스 머독이라는 작가가 한 소설에서 그런 글을 써놨어요. 행복은 때때로 슬픈 얼굴로 다가온다. 나의 행복은 슬픈 얼굴을 하고 있다. 너무 슬퍼서 오랫동안 나는 그것을 불행인 줄 알고 던졌었다.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는 것을 이 작가는 말하고자 하는 것 아닐까? 누군가 짊어져야 할 짐이라면 내 스스로 그 짐을 짊어질 수 있을 때 우리는 행복함을 알게 되고 또 누군가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확신과 믿음이 있으면 스스럼 없이 그 일을 넘겨줄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참 26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서가열의 부처님을 통해서 지금까지 상속해 오면서 계승 발전하고 있는 부처님의 가르침, 서가모니 부처님은 각 개인의 견해나 권리를 매우 존중했던 인격체였습니다. 아무리 심오한 가르침이라도 그 가르침이 어떤 사람에게 적절하지 못하면 요의경에 의지할지언정 불요의경에 의지하지 말라고 하는 부처님의 말씀을 상기해 본다면 그것을 설명한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부처님 가르침은 약과 같고 약 처방과 같아. 그 약을 먹고 먹지 않는 것은 내 허물이요. 약의 가치는 병을 치료하는데 번뇌망상을 제어하는 데 있는 것이지 그 값어치에 있는 것은 아니야. 우리 가까이에 살고 있는 이들 가운데에서 과거에는 결핵 같은 것에 감염된 일들이 많은 것처럼 요즘은 코로나 바이러스 자꾸 지금 변이 현상을 일으킨다고 하는데 이거 홍콩 독감처럼 스페인 독감처럼 감기처럼 이젠 인류 역사 속에 노출되어서 우리들 곁으로 왔습니다. 이젠 이러나 저러나 함께 살아가야 할 그런 시절이 되어버린 것이 아닐까 싶고 뭐 약은 개발되겠지만 개발되면 또 변이가 또 나올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은 그렇게 부조화 현상 속에서 조화를 이루려고 서로가 애쓰는 것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거기에 너무 우리가 쩔쩔매면서 그냥 혼절할 일은 아니고 그럴 때일수록 더 건강하게 제가 어제는 요즘 며칠 장마 운운해 가지고 도량에서 그 비가 오다 보니까 도량에서 한 3-4천 보씩 한 3일간을 걸었는데 어제는 새벽 4시 반에 법당에서 나와 가지고 2시간을 걷고 저녁 공양하고 나가 가지고 3시간을 걷고 그래 가지고 3만 보 걸었어. 3만 보.
걱정돼요? 따라 붙어보던지요. 그럴 때가 있다니까. 그럴 때가. 그런데 그러면서 왜 자동차 안 다니는 길이니까 보행자는 보행자 길로 가고 자전거나 이런 건 또 그 옆에 가는 길이 따로 있으니까 서로 조심하고 이렇게 하면 되지만 요즘에는 그 A염, B염, C염 간염이라고 하는 거 또 저희 은사 스님이 42년 전에 43년 전에 열반하셔가지고 이제 금년이 42주기 내일은 경봉도 스님 그 달해제라 제가 오늘 오후에 통도사 내려가서 내일 참석을 하고 이제 올라올 것이고 한 달 후에 6월 21일 날은 저희 은사 스님 운조당 홍법 스님의 42주기인데 통도사에는 너무 스님들도 많이 살고 있기도 하지만 너무 똑똑하고 잘나고 훌륭한 스님들이 기려야 될 스님들이 1400년 동안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근대사에 돌아가신 스님들 가운데에는 매년 제자들이나 대중들이 모여서 달해제를 모시는데 우리 스님은 49살에 세상을 떠났어. 그리고 지금 내가 생각하는 인과법으로 보면 분명히 한 40쯤 먹은 나이로 출가자의 길을 걷고 있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제가 이제 소년기나 청년기 되었을 적에는 제사를 지내드렸는데 통도사에서 매년 함께 했는데 결제철이다 보니까 산중에 공부하는 스님들이 늘 스님을 그리워하면서 그 배석을 하니까 미안해서 한동안 구룡사로 제가 제사를 모셔온 적이 있어. 그런데 스님의 동문 수학했던 그 제자 가운데 종범 스님께서 하루는 저를 부르시더니 그래도 그렇지 너 생전에는 너 스님 제사 모시는 것이 좋겠다 해가지고 도로 통도사를 안 모시고 갔습니까? 근데 제사가 너무나 많아. 너무나 많아. 그것도 해제 때 돌아가시면 좀 그나마 나은데 결제 때 결제 대중들이 몇백 명이 산중에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그니들이 쭉 큰절로 내려와서 그냥 설법전을 꽉꽉 메우는 것이 뭐 해가지고 저번에 회의를 해서 1년에 두 번 각자 연고지에서 스님을 추모하는 것은 하고 큰절에서는 봄, 가을로 그냥 합동으로 달해제를 모시는 걸로 하자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경봉도 스님은 극락암에 상조하고 계시다가 열반하신 선지식이기 때문에 그 제자들이 극락암에서 첫 이제 모신다 그 말이요. 그래서 그래도 다녀와야지 싶고 우리는 이제 한 달 후에 21일 날 구룡사에서 이제 스님 추모 달해를 모시려고 하는데 우리 스님은 49에 세상 떠날 때 요즘으로 말하면 그것을 간암이라고 그럴 건데 간경화증으로 몇 년 동안 고생하시다가 열반을 하셨는데 요즘은 그래도 약이 얼마나 좋은지 A염, B염, C염 그게 이제 특히 C염은 변이 된 건데 A염이 B염 되고 B염이 C염 됐는데 그 C염의 그 약은 비싸서 그렇지 완치 된다고요. 근데 비싼데 그냥 보통 비싼 게 아니에요. 보통 80내알에 80내알 약 80내알에 3개월 분인데 28일 먹고 쉬었다가 28일 먹고 쉬었다가 28일 먹어서 완치된다고 하는 약인데
몇 년 전에는 미국에서 80내 아래 애기 손가락만한 80 한 메디만한 내 아래 세금까지 1억 800만 원 들어요. 그래서 살렸어. 살린 사람이 있어. 그런데 또 한 스님은 인도에서 똑같은 약을 300만 원에 구해가지고 잡수시고 나왔어. 그것도 알아두라고요. 미국까지 갈 거 뭐 있어? 근데 하여튼 인도에서 그 약을 사서 드셨다는데 나았다고요. 그러니까 뭘 하나 개발, 아마 이번에 코로나도 어느 나라에선가 완치할 수 있는, 그렇게 고생 않고 그냥 감기약 먹듯이 하면은 될 수 있는 약 먹으면은 상당히 세상에 알려지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귀하고 비싼 약이 있다 해도 그것이 환자에게 그 병에 적절하지 않다면 그 약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싶습니다. 아셨죠? 아무리 다이아몬드가 좋다고 금이 좋다고 모래알만하게 잘라가지고 이 눈 속에다가 집어넣으면 참 좋겠다. 다이아몬드나 금을 이 눈 안에다가 모래알만한 거 넣으면서 아이고 난 금 넣었다 하면서 눈 끔벅끔벅하면 그냥 빛이 나겠네. 그거 아닌 이치를 우리는 충분히 보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말씀이에요. 아셨습니까? 그래서 부처님이 금강경 설법지 사유성에 계실 때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믿는 법, 믿음을 말하기 어렵고 인색한 사람에게, 옹색한 사람에게 보시를 말하기 어렵고 마치 사나운 개, 이건 부처님 경전에서 말씀하는 개는 말이요, 이쁘다고 콧잔댕이를 탁 건들면 본능적으로 물어버린대요. 이게 개 건드릴 적에 절대 이 콧잔댕이 여기 뭔 일 내면 안 됩니다. 마치 사나운 개의 코를 다치게 하면 그 개가 물려고 덤비는 것처럼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믿는 법을 말하면 오히려 화를 내고 해치려고 덤빌 것이다. 그래서 아직 곪지 않은 종기를 칼로 째면 아픔이 증폭되는 것처럼 인색한 사람에게 보시를 말하면 그는 화를 내고 나를 해치려 할 것이다 하는 그런 암경의 말씀을 상기하면서 우리들은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자연스러운 인연을 가지면서 살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고로 우리 우람분제 49일 동안 자연스럽게 내가 나서서 보시하고 내가 나서서 공양하고 내가 나서서 기도를 할지언정 자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인연도 없고 그런 복력도 없고 그런 사람에게 지혜도 없는 이에게 자꾸 그런 얘기를 반복하면 도리어 짜증내지 않을까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내가 앞장서서 함께 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번 우람분제일을 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불교와 인연 있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무주상 공양처럼 함께 기도할 때 모두를 위한 그런 기도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천도제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법회 마칩니다. 성불하십시오.